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우리 주사랑교회 영성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온 세상 산끝까지 이 시대를 깨우자 시대의 바람아 불어라 사랑하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성의 기도를 터져라 속에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라 불어라 불어라 한 민족을 깨우고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사랑하는 믿음을 깨우자 확신과 힘은 영적인 찬송을 터져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사랑교회 전도잔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합동총회 우리 아버지 주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잔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 햇불이 되어서 어두워서 헤매는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합동개혁총회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또 우리 정보통신에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앞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가 있게 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전도장치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시간마다 수고하는 강사님들 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가 넘쳐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생하는데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나라에서도 속히 지원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전도잔치 기간에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우리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경 공독으로 우리 문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408쪽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평안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시부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우리 서로 저울을 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래간 말 한마디 느끼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두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서로 저울을 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한마디만 지금 한 말씀씩만 하세요. 그분 보셨던 분한테 고난 받으세요.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포장지를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로 주시지 않고 포장을 주신대요. 중요한 선물 줄 때 포장 안 하고 받는 거 별로 없죠. 예, 저는 포장 안 하고 받은 건 하나 있어요. 차를 주시는데 포장 안 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포장지를 예쁘게 싸서 주시는데 그 포장지를 고난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았잖아요. 네, 천국에 복 받았잖아요. 이제 그 복 받는 비결과 복에 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 총회
특공 대장님이 이따 또 가르쳐 주실 텐데 그거는 누구 기대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찬양 부를 때는 막 엄청나게 신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설교만 들어가면 뭔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이제는 사투리 써도 그냥 그러니 하셔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그럼 오늘 읽지 않았는데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복음의 증인이 나오는데 교회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춘천 주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일반 교회를 이곳에 택해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도 있고요. 또 예수님 믿는 우리를 또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놀렐루야 막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설교 듣기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목사님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종일 목사님이 아멘을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나 보니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궁금해서 어디 갑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한테 앞으로 되어질 일 가르쳐달라고 막 찾아오는 분들 있어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이루어질 일,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한 가지 남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리고 재림이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예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 누가 뭐 될 건가 이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5절 보니까 원수를 삼켜버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원수를 때려잡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잡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때려잡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집사 시절인데 저한테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이기면 됩니다. 아니고요. 방언을 잘해야 된대요. 방언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방언 열심히 하세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또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 받은 것이 복이에요. 제가 이제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더니 내가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얘기입니다. 조용규 목사님보다 더 내가 대단하대요. 왜 그랬냐니까 조용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분이 연세 들어갔고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은 서울대 들어갔대. 뭐 꿀대가리가 있어. 그래서 왔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어떤 증거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전도잔치를 진행하면은요 보통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장님 계신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엄청 편해요. 집에 있으면 되게 편해요. 교회 가도 편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 밥 좀 먹고 집에 가면 편해요. 누가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청소하는 거 힘 안 들어요. 땀 몇 방울 흘리면 돼요. 왜요?
남한테 도전을 안 받아요. 근데 전도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보통 난리가 아니죠. 우리 동네 전도하러 갔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누가 들어줄 줄 아니? 교회 그래서 다니는 겁니까? 어쨌든 그건 아직 모르는 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읽은 거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원수막이 올라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기는 싫으신가 보네요. 원수막이 나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직전에 원수막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직전에 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전도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잘 사용한 사람들은 죽는다. 고난받는데 3일 반을 받는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고난받는데 진짜 복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아주 멋진 포장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증거하다 보니까 순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뭐 창에 찔러 죽고요, 거죽 벗겨 죽고요,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그죠? 다 죽었죠.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도 순교랑 마찬가지죠. 물론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 감당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조금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런데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순교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파가지고 뭐 안 걸려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전도잔치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누군가는 반드시 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가장 어려운 분이 순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이 나옵니다. 이제 고난이 왔어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니까 힘들죠. 원수막이 이기려니까 힘들죠. 그죠? 땅을 다스리려니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죽어요. 상을 주실만 하는데 죽어요. 그런데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12절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전도잔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휘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의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또 선교하기를 또 전도하기를 순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깃발을 딱 들었을 때, 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어떻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시작! 내가 돼야 돼요. 이제 질문 받기가 겁나죠? 혼날까봐?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자 마지막 선지자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안드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다운, 남자다운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멍멍이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 그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 자, 아니 하나님 나 1인칭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기 위하여 전도 나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저는 우리 동네 전도를 거의 못 나가요. 외지로 다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주일날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2부 때 저희가 교회가 좁았어요. 앉을 데가 없었어요. 제가 동네 분들 전대로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교회 성전이 꽉 찼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저는 날씬한데 애들이 얼마나 요새 제가 예수 능력 그러면 뭐라고 외치실까요? 시작. 내 능력. 자, 목소리가 작으면 저 태수형과 예수 부활. 내 부활.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는 크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님,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자,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성도님의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네, 있으세요. 자, 그러면 주님이 성도님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를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할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소중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의 그림은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인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처음에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또 번성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최고로 건강해서 성장하고 병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부요의 복을 주었습니다. 이 부요는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는데
그 강에는 금은보석이 가득했다고 해요. 먹을 것도 많아서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풍족했대요.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을 기계와 로봇처럼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살라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인간에게 사랑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하와를 또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룩한 복을 주셨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게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물과 다른 차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이렇게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왕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연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참 평안과 쉼을 통해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이렇게 교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닮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아멘. 것입니다. 또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영생은 기름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더 많은 복, 이것보다 더 많은 복이 있지만 10가지만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이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들이 있는 천국에서 살게 하신 것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즉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은 지금껏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나 예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야.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야. 아멘. 나 예수야. 아멘. 이렇게 진리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또 그 예수님은 죽은 생명을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아멘. 다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